오늘은 교만을 물리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매였죠. 사랑에 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또 처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매를 대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는 교만한 자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적이 교만이에요. 교만. 이 교만만 우리가 잘 물리치면은, 교만이 튼튼한 것만 우리가 잘 파악을 하면은 우리가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지게 교회를 나가봐야 뭔 수가 있겠냐, 교회 나가봐야 무슨 소득이 있겠냐. 이것이 하나님을 다 멸시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행태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사야 13장으로부터 23장 말씀까지 한 11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남유다를 제외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을 쫙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13장 말씀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타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3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들의 교만함으로. 교만한 자의 오만, 그리고 그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걸렸습니까? 교만죄로 걸린 거예요. 교만죄로. 그래서 19절 말씀으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화산에 그냥 유황으로 덮여버리는 불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죄는 하나님께서 뭐로 덮어버리시리라? 불로 덮어버리시리라. 유황불로 그들을 징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매를 맞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맞는다. 맞으면 아프다. 교만하면 맞고 맞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을 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잘못이 있으면은 빨리 말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라요. 권목사가 늘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빨리 돌이키는 게 뭐다? 지혜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뭐다? 지혜다. 말씀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를 막 흘리고 있는데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가 처방을 안 하는 거예요. 설사가 나가지고 지금 뭐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처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은 뭐냐?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우리가 맞음으로 내가 지금 어떤 교만에 빠져 있구나, 내가 어떤 잘못에 빠져 있구나를 빨리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의 삶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약 잘 먹으면 어떻게 되어요? 바로 낫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죽던 사람도요, 약 먹고 한두 시간만 있으면은, 약 잘 처방받으면은 바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교만함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시다. 교만함을 물리치자. 아멘.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쁘고 악하고 죄로 충만한 사람이라도 그런 자들이라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요나서를 보면은요, 요나서가 이사야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뭐냐면은 수도예요, 수도. 근데 이 니느웨는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 니느웨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어. 너무 지금 교만이 하늘을 치고, 그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들의 교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뭘 할 거냐?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읍이 초토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니느웨가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은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뭐예요? 원수나라예요, 원수나라. 그러니까 원수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냥 요나의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멸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요나가 생각하기를, 이거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저놈의 민족들은 싸그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보기도 싫은 민족들. 그래가지고 요나가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완전히 반대되어진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가 동쪽에 있다 그러면은 이 다시스는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가지고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를 뽑고 뽑다 보니까 누가 잡혀? 요나가 잡혀. 아하! 이게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요나의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래서 요나를 잡아놓고 배에 선원들이 잡아놓고 하나, 둘, 셋 뭐였어요?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바다에 딱 집어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선지자 지금 사명에 있는데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예배하셨다가 큰 물고기를 예배해 두셨다가 요나가 배에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굵고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로 헤엄쳐가지고 다니게 하다가 어디에다가 토해내게 만들어요? 니느웨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니느웨. 그래서 딱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요? 다시스가 아니나 어디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어디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이고, 이 하나님이 참 눈을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도망가서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지. 뭘 명령하셨어요?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걸 선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2절 말씀이 나와 있죠. 큰 성읍이라 그 성읍을 3일 길을 하루 왼종일 다녀도 다닐까 말까 한 그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곳곳에 다니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야 너희들 멸망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교만한 죄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외치려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3일이 걸리는 거예요. 3일이 걸려. 근데 아직까지 요나는 무엇인지라,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마음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요나가 3일길을 돌아야 되는 길을 하루길만 돌아가는, 하루길도 대충 돌아가지고 큰 강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그것도 큰 소리를 안 했을 것 같아. 살살 했을 거야. 제 생각에.
살살 했을 것 같아. 멸망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니까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하루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생색 냈으니까 됐다고 싶으니까 우리 여기 위 동네 뭡니까? 공원에 조금 높은 데처럼 그런 데 딱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니누의 성을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쳐다보고 있을까요? 심판받을 거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그냥 유황으로 그냥 불로 그냥 요즘에 막 물을 쏟아붓듯이 막 물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니누에 있는 그 교만한 놈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면 속이 막 후련할 것 같아요. 10년 먹은 체중이 그냥 다 내려갈 것 같으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나 망할까 저제나 망할까 딱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이게 이런 난리가 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이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가지고 그냥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서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왕이 그 회개하는 민족과 더불어서 아이고 우리 백성이 저렇게 회개하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왕까지 뭐 하는 거예요? 도로. 왕까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용서함 받은. 성경의 말씀 속에 10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자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교훈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악한 자라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천인 공노할 놈이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할 때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뻣뻣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감할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는 자에게 그렇게 약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우리 성도님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우리 주님이 녹아요, 녹아. 우리 주님이 녹아.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보고요. 하나님이 녹아내린다니까요.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우리가 가끔 그런 있죠? 기억나죠? 학창시절에 보면은 말썽 많이 피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요즘에는 그 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매를 못 대는데 우리 뭐 저 위까지는 그래. 우리 뭐 동화도 그렇게 맞았나 모르겠는데 성실에도 안 맞았겠지 동화는. 얼마나 맞았나 몰라요. 그냥 몽둥이 걸레 자루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애들을 그렇게 팼어요. 그렇게 패가지고 말썽을 피우면 선생님이 한 4-5명 딱 불러오잖아요. 그 말썽 피우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10대다 하고 때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때리기 시작하면은 꿋꿋하게 10대 다 맞는 사람이 있어. 그죠? 10대 그냥 다 맞는 사람이 있고 한두 대 맞고 그냥 저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한 대도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한 대도 안 맞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때리려고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때리려고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를 바지가랭이를 잡고 때리려고 그러면 주저앉는 거예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릴 수가. 네가 뭐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는 하나님이라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때리려고 그러면 주저앉는데 그걸 어떻게 때립니까? 그 누구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선생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람도 이렇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들이 되시길 바라요. 괜히 혼자서 석 긁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워봐야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우리 다 경험 있잖아. 나라 그러는 거 보니까 다 경험들이 있으시네. 내가 손해요. 내가 못하러 그럽니까? 사람 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자녀가 못하러 고집 피워요. 고집을 아버지 앞에 뭘 얘기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싸우려고 덤벼들면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왜 그러냐? 아버지는 왜 그러냐? 그게 뭐겠습니까? 못하러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싸우려고 덤벼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막 어떻게든 그냥 막 그냥 한번 들이받으려고 생각한다고 그게 되겠냐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부드러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다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선택을 받고 택감을 받은 자라도 겸손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조금 전에는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그죠?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버림을 받더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대표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예수님의 직계 제자로 12명에 뽑힌다라는 것이 그게 보통 영광입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선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버림받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의 특징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가운데 내줬던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은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속에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늘 스스로가 있었어. 스스로. 이 스스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는 생활 가운데서는 스스로 자립하는 게 좋지만은 신앙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언제 너희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냐 물으신다니까요. 언제 스스로 네 인생을 네가 개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이 스스로의 인생이 뭐냐면 교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 없습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게 스스로 아닙니까? 주님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스스로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인생을 특징적으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스스로의 인생이라고 주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거. 언제 주님께서 스스로 뉘우치라 그랬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그랬지. 네 스스로 회개해가지고 네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네가 네 죄를 해결할 수 있냐라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죠. 흥분하고 그러네.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라고 힘쓰지 마십시오. 왜 스스로 자기 잘못을 책임지고 되짚어 써가지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목숨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건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인생 그 목숨을 누구 것으로 네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 언제 내가 네 목숨을 너에게 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직적 사명으로 이 생을 관리하고 인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붙여주신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버렸잖아요. 이게 스스로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극도의 뭐라는 거예요? 극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할렐루야? 아무리 뭐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랄지라도 교만의 죄 가운데 빠지면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정리합시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무엇이 겸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아멘. 주님 밖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아멘 안 하나? 순간 제가 어리둥 말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듣고 계시네. 목사가 이럴 때는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이게 들으시는 분들이 잘 이게 기가 참 보화가 되셔가지고 주님 다시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겸손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교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겸손.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주님 안에 있는 것,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겸손하십니까?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말씀 아까 듣는 거 보니까 딱 겸손하게 생겼어. 이야, 정말 딱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힘쓰시기 바라요.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할렐루야.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비를 뚫고 막 주님의 교회로 김포에서 달려오고, 그죠? 안양에서 달려오고, 우리 저기 어디입니까? 시흥에서 달려오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과 봉사로 섬김에 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젊고, 언제나 영원하고, 언제나 병들지 않고, 언제나 아프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착각. 절대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하나?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요만큼이라도 뭐 할 때?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사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자꾸 저는 느껴져요. 예전에는 참 희미했던 것들입니다. 희미하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또렷해지고 분명해지는 한 가지 사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저의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인지되어지고 그것이 자꾸 믿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이다.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사실이, 그게 정말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실감이. 청년의 때는요, 20대, 30대, 그 언저리에는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날아다닌다 그러죠. 날아다닌다. 그 마음이 있었다니까.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다 착각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져요. 답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답이 없어요.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이 없더라고요. 자꾸 몸을 흔들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허우적거릴수록 늪 가운데 빠져드는 느낌, 그 느낌이 저의 삶 속에서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에서 느껴지는 그 실망감이 클수록 더 느껴지는 한 가지 사실,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 이게 너무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는 이게 믿음이 점점 이게 믿음이 충전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긴다.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육체의 한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한계,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한계를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눈 뜨는 것보다가요, 아침에 눈 뜨는 것보다가, 살기 위해서 눈 뜨지 않습니까? 눈 뜨는 것보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게 더 편안해요. 그게 더 은혜고 더 감동이더라고요, 저는. 눈 떠서 세상을 보는 것보다 눈 감고 하나님 보는 게 더 편안한 그런 그 세월이 될, 그 시간들이 될, 그 마음이 되었습니다. 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일하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삶보다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 수 있다? 주님. 주님, 오직 주님.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 이것을 깨닫는 것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좀 그만 괴롭히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이제 그만 괴롭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누굴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교만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인생 최대의 겸손은 그러면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0년 8월 달입니다. 와, 8월 달. 앞으로 이제 5달만 지나면 2020년도가 이제 끝납니다. 2020년도가 끝나요. 8월 달. 이 남은 세월 주님을 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신앙을 조금씩 더 키워나가세요. 10% 했던 사람이 11%, 12%, 20%, 30%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해진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금교회 믿음의 백성들 2020년도 그 남은 5개월의 삶이 겸손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